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에 저희가 보았던 그러한 권위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질문 후에 이어지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 저희가 보았었죠. 두 아들의 그러한 비유,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오늘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또 다시 이 권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비유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이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포도원 옛날에 썼던 즙자는 틀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포도를 짜게 되냐면 꼭 우리나라 같으면 뭐 목욕탕 같은 거 그렇게 큰 게 하나가 크진 않고요. 뭐 이렇게 좀 하나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발로다 밟습니다. 그렇게 막 밟게 되면 이게 그 포도즙이 나오는 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갖고 그 밑에 또 다른 요렇게 그 포도즙이 모이는 그러한 조그만 그러한 뭐 우리 같으면 발 씻는 곳만 그 정도 되는 곳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렇게 포도즙을 모아지면 그거를 그릇 항아리에다 모으는 그러한 식으로다 포도즙 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쫙 만들고 나서 산 울타리로 이렇게 쭉 둘렀습니다. 이 한 집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은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그들의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성경의 이러한 모든 말씀과 율법의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산 울타리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신앙의 그러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울타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농부들,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두신 겁니다. 결국 지도자에게 생기는 그러한 농부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한 바리새인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농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어제는 그냥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만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자체에 대하여서 전체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을 때에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가 당연히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자기의 그러한 종들을 보내서 자기의 그러한 포도원에서 자기의 포도를 거두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근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떠었습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계속 보내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계속 보내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러한 선지자들.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자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돌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그 포도원 주인은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대하고 또한 그들의 열매를 당연히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38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농부들의 마음은 완전히 반대죠.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들이 그 아들을 죽이게 되면 영원히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39절 말씀을 보면 잡아서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은 그게 이슬람의 그런 왕이 다시 이걸 재건축하면서 골고다가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여러 번 재건축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골고다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 그들이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또한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님을 쫓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 비유의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를 모르는 이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 찔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제 가만히 있었죠. 오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이다 하고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하여서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먼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머릿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인데 예전에 건축을 하시고 나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 앞에다가 까만 돌로 해갖고 머릿돌 하고선 언제 건축했고 뭐 어떤 교회가 그렇게 딱 그게 나와 있던 게 까만 돌에 굉장히 판판한 돌로 다 해갖고 교회 앞에 딱 있는 게 보고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항상 그게 머릿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머릿돌이 아니더라고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이냐 하면 성이나 그러한 집들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맞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맞부딪히는 부분에 그 기단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튼튼한 돌로 다 만들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이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굉장히 튼튼한 돌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예루살렘 성도,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기초석이자 머릿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시편 118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우리 22절, 23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그러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새벽이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편 118편 22, 2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근데 이 머릿돌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25절 말씀을 봐야지 이게 분명해집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로 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마 이게 어디냐면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어린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이 호시아가 바로 예수의 또 다른 말입니다. 동일해요. 어원이. 그러니까 예수 이제 구원하소서 결국엔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 누구입니까? 이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였는데 이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그 앞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42절 말씀은 바로 내가 바로 모퉁이의 돌임을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3절 말씀을 보면 21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예수님을 이제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한 그들은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또 다른 열매 맺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바로 이 열매 맺는 백성들은 누구겠습니까?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자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이루어진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 16장 말씀을 이 말씀을 또 하나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나누었었는데 이미 벌써 몇 번을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디 위에 세웁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였었죠. 그러면 이 반석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반석이 누구냐라는 것 때문에 카톨릭과 기독교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반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바로 이 반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우리 두 절 앞에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선지자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 반석에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동일하게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스라엘 백성 포함해서 모든 자들만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 주시는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또 뒤에 보면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두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우리에게로 넘기셨어요. 그 넘기신 것을 또 우리 한번 말씀해서 한번 여기까지만 오늘 이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배전 2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졌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먼저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그대로 써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여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입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44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남겨진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에서는 이제는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면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음입니다. 열매 맺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심판하시죠. 우리도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발만 들여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보실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열매로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율법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러나와야 되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만드신 포도원,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혈통과 자랑으로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들어가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참된 성도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참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태를 뽐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